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1장부터 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두 개로 나누어졌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 1장부터 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훈련을 시킨 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보다 갑절에 많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3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내용은 선지자 엘리사가 중심이 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통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한 번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의 메사 왕이 아합 왕이 죽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광야길을 7일 동안 행군을 하였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엘리사에게 물었더니 엘리사가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압 사람들을 넘겨주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마른 골짜기를 팠더니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와서 그들의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갈증을 해결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진격을 해오자 모압 왕이 국가 동원령을 선포해서 모든 국민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날이 밝고 아침 해가 비치는데 그 빛이 골짜기를 비추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비추었더니 그때 땅에서 솟아나왔던 그 물들이 붉게 비쳤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다가 서로 죽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전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성을 박차고 나온 이 모압군을 아주 철저하게 괴멸을 시킵니다. 이 모압 왕은 간신히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땅은 다 그들에게 빼앗겼고 마지막 그들의 성인 길 하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성 외에는 모든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이제는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성벽 위에서 그들의 신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연합군이 보고 기가 질리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겨두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미리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엘리사가 행한 4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그 능력을 구했는데 바로 그 능력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에게는 아내하고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냥 죽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2 아들을 대신 받아서 2 아들을 종으로 팔고 자기가 그 돈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 과부가 된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신학생의 아내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내는 자기 집에는 작은 기름병 하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 과부가 이웃에 가서 그 빈 그릇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집에 있는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그릇에 부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그 기름병으로 부었더니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을 채우는 순간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2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아주 잘 섬겼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엘리사가 자기 집을 지나갈 때에 그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방을 아예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도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엘리사 입장에서는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정말 고맙고 힘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불교에서는 스님 한 사람에게 딱 3사람이 할당된다고 합니다. 이 3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스님 한 사람이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이 3사람만 붙여놓으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있었듯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그 목회를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회를 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리고 돕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산성교회도 그러한 교인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은 정말 마음을 다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엘리사가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더니 그 부부가 늦은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주사하는 밭에 갔다가 열사병으로 급히 죽게 됩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그 엘리사가 머무는 그 방에다가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 말은 차라리 아들을 주지나 말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줘서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아들을 주자마자 빼앗아 가시면 아니 주는 건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밥을 먹을 때가 되자 엘리사는 자기 사원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고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하나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야생 덩쿨을 가져왔고 그것을 그 솥에다 넣고 끓였습니다. 문제는 이 야생 동굴에 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것을 끓여서 나눠 먹었는데 이 독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사는 곡식 가루를 조금 가져오라고 한 후에 그 곡식 가루를 그 솥에 뿌려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끓여서 갖다 주었더니 신학생들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은 어떤 사람이 처음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리로 떡 20개를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에게 그것을 신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사환이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떡은 20개밖에 없는데 신학생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떡은 부족해서 나눠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나눠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환이 가서 나눠주었더니 정말로 20개밖에 없었던 떡이었지만 100명에게 나눠주고도 남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도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치 못했던 기적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체험하는 것은 우리 산성교회의 재정의 기적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큰 빚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한 해를 결산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가면 아람 제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 6개를 쉽게 외우는 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그 6개의 나라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글자는 4개였습니다. 자, 오늘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출석을 체크하실 때에 바로 거기에다가
뭐 출석이나 뭐 아멘 이런 거 쓰시지 말고 그 답을 거기에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글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 6개. 자, 어쨌든 이 6개의 강대국 가운데 아람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람 제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주 가장 힘이 막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람 제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실세가 나병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능력 있는 종이 있으니까 그곳에 보내면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친서를 써서 그 나만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 서신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낫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것을 핑계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람국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힘이 없으니 그 왕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원을 보내서 나만 장군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자신이 엘리사를 만나면 적어도 엘리사가 자기를 직접 만나서 그 손을 자기의 상처에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가 얼굴을 보이기는커녕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만 전합니다. 사실 이 나만 장군은 정말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부하의 권면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애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그랬지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치료를 위해서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아주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넘어섰더니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애 앞에서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상황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보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적적으로 병에 나은 나아만은 너무도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많은 것으로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저기 이제 이 나만 장군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매번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은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왕처럼 그렇게 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는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느냐?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기적 자체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상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주셨더니 그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나만 장군 뒤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엘리사의 제자 두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좀 얻어다가 그들을 주라고 하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게하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게하시는 거짓말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게하시는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바라게 되고 아주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을 주시면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숭배를 하니까 교만해져서 우쭐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고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에도 엘리사에 관한 그 기적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신학교 숙소가 너무 좁아서 신학생들이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쇠도끼는 신학생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난해서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빌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에 빠뜨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을 칠 때마다 그들의 작전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바람에 매번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우세한데 매번 전투에서 패하게 되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놈이 우리들의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작전 계획을 알려주고,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전달함으로써 이스라엘 군이 우리의 작전 계획을 알고 매복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먼저 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첩자가 지금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전 군대를 동원해서 야함을 이용해서 이 성을 몇 겹으로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이 아람군은 이 도단성을 공격을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일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밖을 봤더니 그 도단성이 적들로 몇 겹이나 에워싸 있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엘리사가 너무너무 느긋했어요. 상식적으로라고 하면 이제 적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절망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그 게하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순간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가 밖을 보았습니다. 밖을 보았더니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 상황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넘어 세상을 넘어 보게 되면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리고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날이 밝자 드디어 아람 군대가 일제히 도단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일순간에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 갈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앞도 보지 못하죠. 이스라엘 그 군대에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들을 다 죽일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을 하기를, 포로는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하나도 죽이지 않고 곡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경험한 그들은 한참 동안 북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그 공격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으니 그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전 식당은 떨어져 가고 불안은 점점
보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사마리아 성을 돌아보는데 어떤 여인이, 자신과 이웃집 여인이 이제 배가 고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웃집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웃집 그 여인이 약속을 어기고 그 아들을 숨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이 너무너무 비통한 나머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그 찢은 옷 사이를 봤더니 삼배옷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삼배옷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왕이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그러한 원인이, 즉 그들이 포위를 당하고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 이전에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엘리사를 그 책임을 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끌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끌고 오려고 갔는데 당시 그 엘리사는 장로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왕의 신하들이 오니까 출입구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보낸 신하들도 도착했고 그 왕도 직접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식량은 제한이 돼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이 치솟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엘리사가 뚱딴지 같이 내일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물가도 잡힐 거고 이제 그 식량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왕의 보좌관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내서 그 창문으로 식량을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망발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게하시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왕의 보좌관은 현실만 봤을 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사마리아 성 입구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어차피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적군에게 가서 투항을 하고 그들에게 식량이라도 얻자. 만약에 그들이 식량을 주면 다행이고 만약에 자기들을 죽이면 뭐 어차피 죽을 텐데 손해볼 거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고 야밤에 그 적군의 진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그 진영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군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건 다 있는데 군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전차의 소리 그리고 수많은 군대에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적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또 헷 사람들을 동원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 우리가 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몸만 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진영에서 먹을 것을 실컷 먹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감춥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네 명의 환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자기 동포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것만 알면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명의 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거는 적들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어차피 상황이 이럴진데 한번 첩자를 보내서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첩자가 갔더니 진짜 나병 환자들의 말처럼 적군은 없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 책임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던 없던, 말을 잘하던 못하던 우리들은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두고 인정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이제 열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그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먹었겠습니까?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왕의 보좌관이 그 성문에서 질서를 통제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다녔는지 이 왕의 보좌관이 그곳에서 밟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내일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했을 때에 그 왕의 보좌관이 비웃었지요. 그랬더니 그때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즉, 이 말대로 그 왕의 보좌관은 문제가 해결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먹어보기 전에 밟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설교 들은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지 않은 그 책임은 단순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8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 땅에서 살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집도 자기의 땅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엘리사의 그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이 그 상황을 다 파악한 후에 수넴 여인의 소유, 그리고 7년 동안 경작해서 얻은 그 이익까지도 다 돌려주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제국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이 베나닷은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 병인지 아니면 죽을 병인지 확인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베나닷이 그 병에서는 낫기는 하겠지만 결국 못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아주 많이 쳐다보고 민망할 정도로 쳐다본 다음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하사엘이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자기 눈앞에는 그 엘리사가 그 하사엘이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일 그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개처럼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에 지친 그 엘리사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후에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그에게 귀중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가 세상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엘리사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사엘은 이불을 물로 적셔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왕의 얼굴에 덮어서 그를 질식시킨 후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람의 이 하사엘을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당연히 멸망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못되게 살았던 여호람의 통치 때에 에돔과 림나가 이 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이렇게 못되게 살다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20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도 그 아합 왕의 외손자답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전에 아합 왕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그것은 아합의 집을 쳐서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의 값을 이세벨에게 갚고 그리고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던 그 부하들이 예후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했더니 즉시 그 부하들은 그 예후를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은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사돈이었으니까 문병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오자 이 요람은 예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도망을 갔지만 결국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재 그림에 보시면 그림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시아 왕이 활에 맞아 죽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활에 맞아 죽은 사람은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좀 잘못된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후는 이렇게 요람 왕을 죽인 후에 그의 시신을 나봇의 밭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개와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가 새로운 왕이 된 것을 보고 내시가 그 왕비였던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피가 터져서 그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보실까요? 왜 지금 내시가 강제로 그 이세벨을 던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후가 이제 후에 그래도 이세벨이 왕비였으니까 그 왕후를 예우하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해서 그 시신을 찾았더니 그 이세벨의 그 두골 그리고 발과 손 외에는 시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와 개들이 그 시신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그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시신을 봐가지고는 그 시신의 그 흔적이 이세벨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과 아합의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죽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 나와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이들이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왕궁을 책임지는 사람들, 사마리아 성읍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항복 의사를 예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너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내라. 그 증거는 뭐냐? 아합 왕의 왕자 70명을 죽여서 그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아합 왕의 왕자 70명의 목을 잘라서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후는 그 머리들을 문 어귀에 두게 한 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그런 후에 이 예후는 이제 병력을 이끌고 수도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귀족들, 섬기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그 남유다, 그 유다의 그 아시아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42명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이 예후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알을 위하는 대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그들을 한 번에 쳐 죽입니다. 그런 후에 바알의 신상을 허물었고, 그리고 바울의 산당을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예후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바알을 깨끗이 척결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금송아지들,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도 제거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거하지 않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결국 이로 인해서 어쨌든 수고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왕조가 4대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일 예후가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의 왕조는 오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후는 이전 왕들과 같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까지만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4대까지는 이어졌지만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아람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서 많은 곳들이 아람 제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인 아달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낳았는데 그 아시아가 이스라엘의 예후가 죽임을 당할 때에 같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 아달랴가 즉시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딱 한 사람, 왕족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죽음을 면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이 요시야는 당시 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왕족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자 아시아의 누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이 1살밖에 안 되는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6년 동안 이 성전에서 몰래 자라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율법책을 쥐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7살이지만 요아스가 왕으로 선포되자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달랴는 다윗 집안의 그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윗 혈통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너무너무 폭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아달랴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요아스가 새로운 왕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면서 이거는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이 아달랴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 백부장에게 이제 이 여인을 끌고 가고 이 아달랴와 관계된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그곳에서 죽이면 성전을 더럽히니까 밖에서 그들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고 백부장은 이 아달랴를 포함해서 그의 신하를 끌어다가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위가 정리가 되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이 뭐냐면
새롭게 왕이 된 요아스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유다 백성들은 즉시 바알 신당을 헐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밧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이 요아스를 왕궁으로 모십니다. 이로써 이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2장에는 새롭게 왕이 된 요아스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아스는 왕이 된 지 23년 차에 그동안 우상 숭배로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다른 우상들은 다 철폐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징계를 하셨습니다. 아람 제국의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점점점 더 가까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보석들, 금은을 가지고 이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그 뇌물을 받고 군대를 돌이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왕의 신하였던 그 요사갈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밀로궁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생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웠던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인 베나닷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평화의 시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였고 여로보암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가 병문안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아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온 후에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동쪽 창문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화살을 쏘았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이고 아람 제국에 대한 승리의 화살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 다른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왕이 다른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을 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냈다. 만약에 왕이 그 화살을 가지고 대6번을 쳤더라면 아람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딱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모압의 도적대들이 봄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약탈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다급하니까 그 자기들이 메고 가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부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엘리야에게 간구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스 시대에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여호와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3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시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이 잘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